가시면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잘하니까 저한테 그 A3 사이즈로 해가지고 1년 52주 달력, 그러니까 첫 주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빈 공간을 해놓고 그걸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걸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하셨냐면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52주 설교를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뭐 하고 이번 주에 뭐 하고 설교 본문이랑 제목이랑 그걸 갖다 빽빽하게 써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보면서 야, 참 괜찮다. 그래서 나도 목회라면 꼭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1년 설교 제목, 설교 본문이랑 다 정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본문과 제목에 따라서 지금 계속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설교를 하다가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이 본문보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또 이제 즉흥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한 지난 1월달, 2월달 그거에 맞춰서 계속 설교를 해왔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도 그 설교 스케줄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 예배 때 장동일 김미연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네요.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딱 이게 아우가 잘 맞는지. 사실 장동일 또 김미연 선교사님께서는 거의 꽉 찬 1년을 남아공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아주 최근까지 힘들게 그래서 이 파송 예배도 원래 1월 초에 12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1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비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저녁에 밤에 떠나게 되면서 이제 오늘 파송 예배를 급하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참 이렇게 딱 맞춰줬는지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뒤에 태신자 카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뭐 까먹고 못 갖다 놨거든요. 근데 아마 오후 예배 때까지 제가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빼놓지 마시고 그거를 기록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이 출산할 때, 보통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이 출산할 때 보니까 그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을 짓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꼭 딸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김종동 집사님의 태명은 꼭 딸이더라고요. 꼭 딸이. 그렇게 이제 부모들이 아이 태명도 짓고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면서 10달을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10달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7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것을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Great Commission. 아주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커다란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이행하였고, 그래서 지금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제가 2013년 중앙일보 미주판 24면에 실린 기사를 보면 세계 인구의 31.5%가 카톨릭을 포함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31.5%. 그러면 거의 길 가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이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뭐 이슬람 국가, 뭐 이렇게 핍박을 있는 그리고 이라크에도 사실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도 미력하지만 이번에 장동일 김미연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나미비아에서 선교하고 계신, 지난번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설교 한번 하셨죠, 김창덕 선교사님을
후원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서요. 지구 저편 건너편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또한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잘 이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전도나 선교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민족, 내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고요. 타민족, 타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와 어떤 사회가 다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랑 또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거랑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방법이 조금씩 달라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 원리에 있어서는 역시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심 원리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저 중고등부 회장이랑 우리 학은 학생이 우리 이제 장동일 목사님께서 내림 가시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엔지니어 하면서 PPT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이니까 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네. 저 하면은 아까부터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제가 좀 서론이 좀 되게 길었네요. 네. 아무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저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에, 여러분 전도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만드시고 이루신 것에 우리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머리를 치셨어요. 사탄의 뱀 머리를 치렀어요. 그 사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 잘린 뱀이 일시적으로 죽지 않고 그렇잖아요. 뱀 머리를 자르면요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오히려 더 격렬하게 움직여요. 막 비비 꼬면서 막 움직여요. 네. 죽지 않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게 기정사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받으셨고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게 뭐예요? 결코 비굴하게 복음으로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한 복음 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에서 당당하라는 겁니다. 원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이건 원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요 마치 자기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듦으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갖고 있다고 우리를 속여왔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탄이 유혹한 게 뭐였냐면 높은 성 위에 예수님 모시고 올라가서 얘기하죠.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아주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 사단이 유혹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뭐 그런 거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나 뭐 이것도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만하거든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야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잖아요. 오늘 사탄이 예수님 유혹하는 게 뭐냐면, 야, 너 힘들게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뻘거벗고 놀림받으면서 그렇게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내가 쉬운 길 가르쳐 줄게. 나한테 눈 한번 딱 감고 절 한 번만 딱 해. 그러면 내가 그냥 이 인간들 다 너한테 줄게. 양보해 줄게. 얼마나 편한 길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면서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눈 한번 딱 감고 절 한번 딱 하는 게 편해요? 절 한번 하는 게 편하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절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사단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 아버지 건데 지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대로 알고 계셨다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이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사기를 치네요. 사탄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쥐거든 것처럼 우리한테도 이렇게 사기 친다니까요. 자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건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소유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땅이 많은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그 땅이 자기 거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가 있나요? 아, 여기 땅 문서 있어요? 이거 내가 누구로부터 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 그 땅을 판 그 사람은 원래 그 땅 임자인가요? 아,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상들은 그 땅을 어떻게 해서 얻었을까요? 뭐 뻔하잖아요. 허허벌판에 말뚝 박아놓고 지금부터 여기 내 땅이다. 그거 아니에요. 원래 그 땅 임자는 누구예요?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임자가 따로 있는데 인간들끼리 서로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땅, 이건 네 땅 그러면서.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우선시하며 전제가 되어야 될 거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들이 이 땅 내 거라고 막 소유를 주장하지만 결국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요, 사탄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또한 제자인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없는 사람들한테 비굴해질 필요 없잖아요. 오늘 복음 전하실 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전도란 제자를 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여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반대로 보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장동현 선교사님, 김미원 선교사님, 이제 선교하시면서 연구를 하시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토착화 또는 상황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그 현지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과 그 눈높이 교육을 한다. 그렇게 그들 문화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처음 이야기된 건데, 그 지역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말은 좋은데요, 문제는 전도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복음이요, 전도되는 과정에서 옷은 바꿔 입을 수는 있어요. 옷은 바꿔 입을 수는 있으나 그 중심 진리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한복을 입고 설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가운만 입고 설교하는 법 있어요? 예수님도 가운 입고 설교 안 하셨는데 뭐 한복 입고 설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운이나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변형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변형이 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한국의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성찬식 때 꼭 포도주와 빵을 쓸 필요가 있냐, 이게 한국식으로 바꿔서 막걸리하고 떡으로 하자, 막걸리하고 떡으로 하자,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막걸리하고 떡으로 성찬식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백설기하고 막걸리 넣고 예. 오늘 몇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보셔, 그럼 예수님 피가 하얀색이요? 그렇잖아요. 포도주는, 성찬에 포도주를 사용하는 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피, 빨간 피를 상징하는 건데 하얀 막걸리를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피가 하얀색이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당시 문화보다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토착하라는, 상황하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결국 진리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랬지, 그 족속들 편하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여러분, 전도는 내 것을 남에게 전해서 남도 나처럼 만드는 거지 내가 남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로부터 속사도들에게, 또 속사도들로부터 초대 교부들에게, 또 초대 교부들로부터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계속 내어져 온 것,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내려온 거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제자화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까지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서 이 성경까지 바꾸려고 그래요. 성경까지. 바라기는 세상에 전도한다고 오히려 세상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복음이라는 중심 진리에 굳게 서서 이 진리를 전파하시는, 그렇게 제자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항상이란다. 사실상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네.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호수 건너편에 혼자 가신 적도 있고, 제자들 몰래 혼자 예루살렘에 가신 적도 있고, 또 수가성에서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즉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속에 거주하시고,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복음 들고 거리를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그 힘을 입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역시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여 제자 만들고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 뭐예요?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리라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제가 복음 전해요? 뭐라고 복음 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할 말까지 그 입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집사님이 만지도 오래됐는데 전도는 못하겠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면은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참 제가 이제 집사가 됐는데 전도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막 마음에 이제 막 확신이 들어서 딱 문 앞을 나오는데, 교회 앞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마음에 확신이 생겨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가십니까? 당신 어디 가십니까? 근데 그 한마디에 지나가는 사람이 글쎄 모르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오래전에 들은 내용이라 이분이 정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죽으러 가는 건지 아무튼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님 어디로 가십니까? 한마디에 이분이 마음이 돌아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복음송가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간증이 바로 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또한 복음 전할 때 할 말도 우리 입에 넣어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차려놓으셨어요. 밥상 다 차려놓고 우린 거기다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놓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자기 사람만 만들어 놓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다라는 거죠. 바라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